도 물론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명절 끝날에 외친 설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명절 끝날에 외친 예수님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3대 명절 하면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들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명절은 초막절 명절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 기념 축제는 총 8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8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 명절의 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제8일째 되는 날에 시행되는 특별한 행사인데요. 이날에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 의식은 지금도 성대하게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고, 매년 유대인 그 달력에 의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 8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데, 금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의 큰 날, 대명절의 축제가 진행되지요. 이 의식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데, 특별히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초막도 대충 짓는데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늘이 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을 짓는 이유는 과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 어려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노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막에서의 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호수만 꼽으면 물이 나오는 금수강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물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 연간 강수량이 우리보다 형편없이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정말 목이 말라 괴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산 위에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강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냐 모든 생물들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물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의식을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에 참석하셔서 유대인들의 그 행하는 그 의식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를 잡고 정말 저들이 행한 그 의식이 정녕 무엇인지를 의미한지 그 영적인 레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8일 동안 계속 계셨는지 아니면 8일째만 참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이 행사의 절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외쳤다고 하는 영어 표현 보니까 cry out, 아주 엄청나게 소리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중대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초막절 명절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령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바울은 신약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의 핵심 내용이신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데 그 자기들이 고대하고 행하던 그 의식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떠서 붓는 의식만 행하고 있는 저들에게 진정한 이 명절의 의식의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이 영혼의 갈증을 해가라는 생수를 마시고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오늘 명절을 끝내고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영적 생수가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가라고 지속적인 축복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보시면요, 세 가지를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알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마실 것, 성령을 받아 그 안에서 살 것. 예, 그 첫 번째가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자각하라는, 즉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Know that you are thirsty.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목마른 자가 샘 판다? 그런 말 있나요? 아무튼 또 시장이 반찬이다. 아무튼 이 목마르고 갈증이 허덕인 자가 정말로 생수를 기다릴 것이고 영원하고 참된 축복의 생수, 은혜의 강수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이 자신이 정말로 영적으로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생수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맺은 행위 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출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는 그야말로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갈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일, 또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생수의 근원이신데 마치 과거의 유다 백성들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판 것처럼 이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험상궂은 인상으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모양으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른 심정으로, 사슴은 아주 다혈질 동물이기 때문에 목이 많이 마르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광야를 헤매다가 산림을 헤매다가 그 물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는데요. 우리가 사슴 같은 존재. 낙타는 사막을 거닐어도 속에 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낙타를 끌고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지면 낙타 하나를 죽인다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물을 취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아무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 다 이 목마른 존재,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명절 다 잘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명절에 뭐 좋은 음식들, 풍성한 음식들, 과일들 이렇게 다 잡수셨을 것 같아요. 과일들도 싸더라고 보니까. 여기 도봉 전철역에서 내리면 두 군데 과일 파는 데가 있어요. 아주 싸게 잘 팔아. 거기 가면은 싼 값으로도, 근데 거기 가게 상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도깨비 시장 같이 생겼다가 조금 있으면 없어져. 근데 문제는 값이 엄청 싸. 참고로 하시오. 벌써 이용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명절에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배부르고 육체적으로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진정한 영적 생명수를 마시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조건이 만족되고 배부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 예배 시간, 의무적인 종교적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보좌 주의 천사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 영혼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단 말. 그런 면에서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자각하는 것, 즉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과 또 내가 바로 그 안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 누구든지 내가 포함되었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내가 있는 것인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정말 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생수를 마실 자들의 심령은 목마른 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사모하는 자 영을 만족시키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전까지는 목마른 자요,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목말라 있는 상태, 뭘 해도 목말라.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을, 이 영적인 목마름을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업을 성공시켜서 만족해 보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높은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함으로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마약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몸만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이렇게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헛된 우물을 파가지고 마셔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수는 생수통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신데 자기가 우물을 파가지고 그걸 담궈가지고 마시려고 하지만 사실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참 만족이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아무리 세상 것이 충분하게 갖춰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만족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자신이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각하는 자가 이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마실 것,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뻥 뚫려진 이 가슴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말. 아니, 오히려 갈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갈증 해결의 방법은 계속 갈증을 누리는 거예요. 부자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의 끝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쾌락의 끝은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마약을 취해가지고 별 오만 잡동사니에 간음을 행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한번 잡시다.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He who comes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shall never thirst. Never hunger, never thirst. 결코 굶주리거나 결코 목마름이 없다는 것.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등록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나온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마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 참 만족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꿈이 참 많았는데 그 꿈의 궤적을 살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려서 시골에 살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크면은 우리 동네 보이는 저 뒤에 산판들을 내가 다 사서 각종 과실수를 심어가서 농장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한때는 또 사범대학을 가서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고, 또 한때는 대학을 졸업한다면 내가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니까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회사원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 꿈이 이제 성취돼 가지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현대그룹의 잠바를 입고 말이죠. 꿈에 부풀려서 앞으로 이제 이 대기업의 중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니까 그것들이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만족과 생수를 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모든 일이 귀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소명을 받은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만족한 삶을 사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 물론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생수를 받았고 참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의 금기의 땅인 사마리아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요, 상종도하는 사마리아 땅에 건너간다는 것.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취하고 현재 살고 있는 동거남까지 포함한 6명 아니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인생이지만 그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참된 목적과 생수를 맛보게 됐고, 그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이제 동네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와 보라고, come and see, 너희들도 와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생수를 맛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높은 고관 대작인 산헤드린 공의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박의 가마로 복음을 듣고 위대한 생수를 마시고 그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전도인의 삶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의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퀘스천 마크가 period, 아니 느낌표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교회에 꾸벅꾸벅 앉아 있어도요, 예수님을 인격적 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설령 육신의 문제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문제를 구하다가 목말라다가 영혼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예수를 믿으면 치료될까 봐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정말 이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나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자신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선언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인생의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이성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이셔요.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첫 찬송가로 부른 목마른 자들아, 이 찬송은 아일랜드의 시인이고 작곡가인 토마스 무어가 작사한 곡인데 원래 기도를 권하는 찬송 내용이었지만 후에 미국의 종교음악가 토마스 헤스팅스 박사가 가사를 수정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 나오면 목마른 자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랬고 이 샘에서 나는 물은 온 천하에 두루 흘러나가기 때문에 빈부 기천을 물어나고 누구나 다 나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2절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3절에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갈증, 목마름이 없고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다고 노래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런 신기한 샘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건너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 때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우물이라. 절호의 기회를 잡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라는 건 세상에 주는 물이요. 세상에 주는 지식, 세상에 주는 학문,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재물, 세상에 주는 권력과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이 물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말라.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갖다가 비유한 것은 물은 곧 생명이죠.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으면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절단하니.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영생수를 마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성령을 받아 그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39절 볼까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내리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이 생수의 강을 사도 요한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 이퀄 생수라는. 우리가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마치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흘러내릴 것을 가리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동양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그런 동안에 점점 깊어지다가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강을 이루고 수많은 어족들이 풍성하게 살고 강변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 물이 흘러져 바다에 이르니까 죽은 바다가 소생하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의 이스라엘의 회복, 즉 성전에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고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즉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 흘러 넘치잖아요. 안 충만하면 자기도 뭐 번득번득 살기 힘들어. 자기 하나 뭐 영적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게 흘러 넘치겠냐. 흘러 넘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요. 그래서 어둡고 정말 흑암의 땅이 밝아지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성장되죠. 그걸 바로 우리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개인의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으로 이웃으로 아니 온 땅으로 흘러넘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근원인 말하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 때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넘쳐나가는 정말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시들고 병든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자 하나 전화 한 통만 해도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교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아니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풍성한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가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에는 분쟁과 분열 그리고 쟁투가 일어납니다. 거기 40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고 어머니와 딸이 갈등하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믿는 아내와 불신에 처한 남편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열을 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딸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믿는 아들과 불신자인 아들과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the prophet, 피자가 이때 대문자예요.
즉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한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정말 어떻게 메시아가 이 촌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정말 이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바로 곁에 서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육신에 있는 자들과 충돌이랍니다. 교회에서도 아직 육신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통하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을 다 지내고 아마 명절에 지쳐서 명절 증후군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50대 가까이 전후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되는데, 갱년기,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갱년기가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인이 늦둥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녀석이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나 라면 하나 끓여줘. 그러니까 괘씸하다면 엄마가 안 끓여주는 거예요. 엄마 나 사춘기야. 위협한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춘기면 나는 갱년기다. 아무튼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기쁨,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것으로 살 때 내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이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삶으로 그 넘치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절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경청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사오니 이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땅에 정말 흘러내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놀라운 회복하는 역사, 다시 살아난 소생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신은 물론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만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